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서전을 쓰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쓰다 보면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이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서전이 내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쓰다 보면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자서전을 왜 쓰죠? 다음 세대들이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쓰면 아마 자랑하려고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에 의하여 내 삶 전체에 자서전처럼 내 삶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는 아브라함,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 하면 우리들의 믿음에 다 같이 큰 소리로 믿음에 본받고 싶은 조상, 본받지 않고 싶은 조상. 믿음의 대상이 본받고 싶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얘기는 앞선 세대들의 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가 썼다면 이거 뺐을 거야. 빼고 싶은 대목이 한 두세 대목이 있어요. 아마 이 첫 번째가 제일 빼고 싶은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쓴다면 나는 빼고 싶어! 누군가가 쓰고 있다면 그건 좀 꼭 빼주세요! 하고 싶은 인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신앙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결국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 기록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그래서 어떻게 돌려주신다? 무서운 이야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이 가정의날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실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은 지켜지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 쓰고 싶지 않은 이야기, 쓰여졌다면 지우고 싶은 인생의 이야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자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의 시즌이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앞에 바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를 찾을 정도로 그는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이제부터 세상에서 내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왔던 너에서 이제 돌이켜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너는 너와 내 자손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사람들에게 너의 이름이 닮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여줄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곳이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당신께서 함께 해주셨으니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네, 재단을 쌓고 이제 신앙인으로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면 과거에는 그때요 소와 양과 가축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죠?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가축들이 좋아하는 이런 먹거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성, 경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보여줄 땅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문화와 환경으로 말씀하시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더 이상 못 가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먹거리가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전능자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기근을 보내서 말씀하실까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애정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좀 과격한 말로 할게요. 인생이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잘 돼요? 며칠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쉽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도 난감해요. 저렇게 큰 권력과 힘을 갖고도 왜 저 모양 거기까지 말할게요. 이게 볼 때마다 이거 난감하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 한 나라라고 하면 그곳에서 버티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영향들이 누구에게 미쳐요? 온 인류에 지금. 우리는 지금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도를 자꾸 봤으니까 어딘지 조금 기억은 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달에 저 같은 경우 1, 20만 원은 훨씬 더 나가죠? 이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끼치는지. 이렇듯 어때요? 아브라함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이 보여주는 것은 부끄러운 삶이지만 전능자가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 어려운 문화 환경이 닥치니까 한 줄기 양심이 있어요. 양심 속에 뭐가 있냐면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조그만 이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이 믿음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안 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면 저 위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부모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인간의 지식으로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안 가요.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어떤 소식이 그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그래서 애굽에 가면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굽은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렵지만 또한 뭐가 두려워요? 그 사람의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게 또 두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일 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애굽이란 애굽왕 바로란 세상과 지혜와 권력과 힘을 말한다. 그러나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 지혜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대부분 지금 아브라함도 이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에서 나온 지혜를 통한 방향성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아내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것들이 바로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지혜란, 이 지혜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더 어려움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난번에 출애굽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자 시작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시련이 바로 뭘 갖고 먹고 살아?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 저도 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지? 참 쉽지 않잖아요. 손님 접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처음에는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좀 하다가 이제 모든 걸 접고 손님 접대 모든 걸 끊고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년 마음은 항상 불안해요. 이러다가 장사를 제대로 될까? 이거 저녁 술자리에 가서 대접을 못하니까 그럼 뭐 어디 가서 대접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1년을 통계를 내면서 뽑아보니까 매출은 한 30% 이상 줄었더라고요. 매출은.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수입은 10% 이상 늘었어요. 이게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체 그게 뭐 전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1년 동안 마음고생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거 갔다 오면 그래도 뭐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해결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고심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1년 지나고,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면서, 가서 막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은 사라졌죠? 그러나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실제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았다. 이제 개인의 경험이고요. 이렇듯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써놓는 것은 또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런 지혜라. 결국 사람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나쁜 놈 하고 싶으세요? 네. 여기 보면 상징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내,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그리고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마음은 어떻게 아내에 대하여, 여기는 아내가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내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하지 않을 때 실패할 수가 있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존중이 여기지 않아요. 가정의 자를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환경과 문화에서 이루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존중이 여기십니까?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방법과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아, 어찌 내가 나를 속였느냐? 어떻게 내 아내를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얘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인생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엔 더더욱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좀 더 온화하게 대할 걸, 좀 조급해하지 말 걸, 뭔가 막 이루어내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면서 그런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생각의 지혜와 이 명철을 따라가지 않고 주여 어찌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모양이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로서의 아내는 여러분들이거든요. 신앙 안에서 서로 상호 간에 저하고 지금 올해 이제 26년 지났죠? 27년 돼 갑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양반 만나서 그래도 참 따뜻했다. 사람 대접 받았다. 존중히 여겨주더라. 가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성을 내가 지금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마 함께 26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은 일을 보셨을까요? 제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보셨을까요? 제 일을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현 첫 번째에서 실패한 이유가 이것이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아내는 공동체에 가장 가까운 문화와 환경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다른 너와 내가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회이거든요. 그곳에서 너의 것을, 나의 것을 강요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으면서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고 그러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사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스스로 아까 내가 자서전을 쓴다면 여러분이 빼고 싶은 부분 우리 전능자는 기록해 놓으신다는 사실. 언젠가는 그것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함께 아내나 자식이나 내 사회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이나 함께하는 사람. 나는 누가 그분이 나를 거기에 데려가고 싶어. 왜? 그 자리가 거기가 너의 가장 합당한 자리. 실패하지 않을 거야. 믿음의 인생으로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되게 그렇게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고 우리의 주인께서 전능자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요즘에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모시고 살았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서 불쑥불쑥 이렇게 그 언어가 딱 이렇게 쓰서 이거 아버지께서 내게 따뜻하게 들려주셨던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다? 앞선 세대의 문화와 환경 보여주는 삶 쓰여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본 그것이 쓰여진 것이다. 어디?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표현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이야기 20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누가요? 그 아들도 똑같은 일을 해요. 왜요? 보고 들었으니까. 세계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럴 바람에 자기 아내를 내 원래 누이였다라고 소개하면서 거기서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에서 우리가 거기서 뭐 할까? 벗어나게 되어질 것을 누구로 인해서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근데 바로 애굽왕 바로와 모세의 관계에서 모세가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배웠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의 인생을 거기서 끝났다면 살인자요 도망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일 때 전능자께서 새롭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겠느냐? 제가 말을 못하는데요. 말 잘하는 너의 형?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형한테 말 안 하고 아론한테 말 안 하고 자기 혼자 다 말해버리더라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믿음의 시대, 인생의 시대는 전능자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첫째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때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얹혀서 살고 싶었던 그들로 함께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에는 어때요? 그 아내를 보니까 막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먹거리도 주고 막 잘 되게 주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그것은 사라지고 갑자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의 끝은 결국
생명을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이런 신앙의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화, 회개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능자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를 너의 삶에 대해서 자서전을 펼쳐놓고 평가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대가를 지불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어린 신앙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돌아갔을 때 부끄러운 삶, 자존선에서 꼭 빼고 싶은 이야기 하면 이제부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다. 아멘 하십시오. 이제부터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갈게. 이때부터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다음 분에 나오죠. 족하는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약자를 대하는 삶의 태도와 모양입니다. 함께 살아왔는데 조카와 자기 자녀로 길렀는데 함께 자기보다 더 재산이 더 많아. 얼마나 배려하면서 살아오고 있는지 나중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어때요? 거짓을 낳았을 뿐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들이 여러 가지 제국왕이 바로가 우리가 두렵건대 지혜롭게 행하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생명을 멸시하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들 안에서 더 어때요? 소중하게, 존중하게,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가 내가 어찌 내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행해야 된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거짓말을 하여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냐.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말씀 따라가고자 하는 중심이 조금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건 엄청난 어려운 결단이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지금 가면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웬만큼 사시거든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였으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그래도 말씀 따라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근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먹거리를 많은 것들을 챙겨서 다시 돌아가다. 어린 신앙에게는 굉장히 기도가 잘 들어져요. 이 먹거리에 대한 삶의 이런 기본
기본적인 것들은 이게 이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래서 잘못하면 착각해요.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다음 장에 가면 예,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소개해 주거든요. 우리가 이걸 배워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2016년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 내게 주신 작은 공동체들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멸시받을 일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 자서전에서 뺄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회를 주신 여호와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네, 이렇게 2026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와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내가 가정의 리더로서 사회의 선배로서 우리가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앞선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비난받지 않고 멸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내 자서전에서 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살리고 회복하고 소중하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시련을 넘어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인생 수용적인 긍정적인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에 자꾸 끌려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온즉 이 시간 이후로 어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왔던 것에도 돌이켜서서 말씀하옵소서.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간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